할렐루야. 오늘 신천지 2단 분별 강좌 세 번째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먼저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3장 21절과 22절인데 이 말씀을 먼저 한번 봉독해 올리죠. 그때에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자들이 일어나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예수님께서 말세가 되면 될수록 거짓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예수다, 내가 성령님이다, 내가 하나님이다 하면서 사람을 미혹하고 속일 자들이 많이 있다고 이미 성경에 예언해놨어요. 그러면서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라 그랬어요. 그렇다면 지금 한국에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예수다,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예수의 영이 임한 성령이다 라고 하는 그 가짜 그리스도들이 우리나라만 해도 수십 명입니다. 그들을 믿지 말라라고 성경은 이미 예언해놨어요. 우리는 이 한 구절을 갖고 이미 한국에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예수다라고 하는 이단 교주들은 전부 다 가짜라고 하는 사실을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오늘 신천지 2단을 분별하는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뭔가 몇 가지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신천지 2단에서 강조하는 3시대 구원론에 대해서 우리 이제 본격적으로 두 번에 걸쳐서 신천지 2단이 형성되기까지 그 역사적인 배경을 몇 차례 강의를 했는데 오늘은 이제 본격적으로 이만희가 어떻게 사람을 미혹하는지 3시대 구원론을 잠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3시대 구원론이라는 것은 성경 세대를 세 세대로 나누고 시대별로 구원자가 있다는 거예요. 시대마다 구원자가 있음을 주장하는 것이 이단들의 공통적인 주장입니다. 한국의 주요 이단들의 성경 해석은 성경의 시대를 보편적으로 세 시대로 나눕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메시아 즉 그리스도로 둔갑시키기 위해서는 시대별 구원자를 만드는 거예요. 그를 성경을 근거해서 사람을 미혹시키기 위해서 즉 교주를 신격화시키기 위해서 이단들이 하는 공통적인 그 방법이 이 3시대 구원론입니다. 자, 우리 여기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이 3시대 구원론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우리나라 대표적으로 통일교 문선명이가 있습니다. 이미 통일교 문선명이는 서거했죠. 죽었죠. 그래도 통일교는 여전히 또 다른 사람들이 이끌어갑니다. 통일교 문선명이 쪽에는 성경을 세 시대로 나누는 거예요. 구약시대, 신약시대, 성약시대. 그래서 구약시대는 일반적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통해서 구원받고 신약시대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고 성약시대는 문선명의 교주를 통해서 마지막 시대에 구원받는다라고 이렇게 미혹시키는 거예요. 이게 이단들의 보편적으로 사람을 미혹시키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문선명이를 메시아로 구세주로 만들기 위해서는 시대를 나눠버린 거예요. 제일 먼저 제가 오늘 신천지 2단을 밝히는데 왜 문선명의 통일교를 먼저 얘기하는가? 대부분이 많은 한국의 교주들이
통일교를 벤치마킹한 거예요. 통일교에 나오는 그 교리를 가지고 자기 또 다른 교리를 만들어서 이단 교주가 형성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 안사람 증인이라고 토의를 일으키죠. 이 안사람이라고 하는 사람은 안식일교에서 나온 또 대표적인 이단입니다. 그런데 안사람은 이미 이 사람도 서거에서 죽었어요. 부인 장길자가 하나님의 부인으로 지금 거의 교주 노릇하고 있죠. 여기는 신천지 못지않게 전국에 어마어마한 건물과 재산을 가지고 사람들도 미혹시키고 있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교회, 이 안사람 증인에도 성경을 3시대 구원론으로 나누는 거예요. 구약시대, 신약시대, 종말시대. 종말시대는 지금 시대인데 안산홍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미혹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단의 공통적으로 교주를 이 시대 메시아로 만들어야 하는 어떤 숙명적인 숙제를 떠안게 됐어요. 그것을 가능하게 만드는 방법 중 하나가 시대별 구원자론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통일교에서 시작이 됐는데 이 하나님의 교회 안산홍 증인에서도 이걸 벤치마킹한 거예요. 아주 무섭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역사적인 이단의 계보도 우리가 분별을 해야 빨리 분별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지금 JS 정명서 뉴스에 떠들썩했죠. 여기는 좀 전국의 대학교에 선교회를 갖고 대학생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빠집니다. 그리고 대학생들 성추행하고 뭐 강간하고 이런 것 때문에 정명서가 중국인가 뭐 외국으로 도망갔다가 다시 들어와서 붙잡혔죠. 여기를 기독교 복음 선교회라고 합니다. 그래서 JMS 정명서 지저스 J가 메시아가 되는 거예요. 여기도 구약시대, 신약시대, 섭리시대 이렇게 세 시대를 나눠버렸어요. 마지막 시대 섭리시대는 JMS를 통해서 이 정명석이는 사실 통일교회에서 있다가 나온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단들의 이 계보를 이렇게 쭉 연구를 해보면 이단에서 또 다른 이단이 나오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과거의 역사의 이단들을 잘 분별을 해서 그 사람들을 그들의 그 이단성을 알면 또 다른 이단들이 비슷하게 그 이단들의 그 모델로 해서 이단들의 교리를 가지고 또 다른 색채의 이단으로 둔갑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게 마지막으로 신천지입니다. 신천지 이만희 교주 또한 3시대 구원론으로 구약시대, 신약시대, 계시록시대 지금은 말세 계시록 시대인데 이 계시록 시대는 이만희를 통해서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구약에 많은 시대가 있는데 시대별로 구원자를 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신약 시대는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았는데 지금 마지막 계시록 시대는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한 어떤 사람을 정했는데 그분이 이만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영이 이만희에게 들어와서 이만희가 메시아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속이는 거예요. 우리가 이 3시대 구원론을 가지고 이단들이 대부분 이렇게 속이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단들은 뭐냐면 시대별로 구원자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이 시대의 신천지에서는 이만희가 구원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만희를 교주, 신격화 시켜가지고 여기도 사실은 통일교를 벤치마킹한 겁니다. 지금 저 가평에 통일교가 수천만 평을 땅을 사가지고 어마어마한 타운을 만들었어요. 병원도 만들고 학교도 만들고 중고등학교들을 만들고 문선명이가 죽은 그 자리에 어마어마한 건물을 만들어놔서 성지순례 하는 것처럼 만들어놨어요. 그런데 지금 이 신천지 이만희가 통일교의
그 후손들 가운데 그 지역에 땅을 갖고 있는 곳에 땅을 사가지고 자기 건물을 또 그쪽에 만들어놨어요. 어떻게 보면 신천지는 분명히 통일교와 신천지는 다른 종교이면서 신천지를 지금 모방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요 근래 나타난 이 정보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자, 유인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을 보면 그 뒤에 밑에 부터 보겠습니다. 사람을 메시아로 믿게 만드는 시대별 구원자, 교주를 신격화, 이단들의 공통적으로 교주를 이 시대의 메시아로 만들어야 하는 숙명적인 숙제를 떠안게 된다. 그것을 가능하게 만드는 방법 중 하나가 바로 시대별 구원자론이다. 통일교를 모방한 거죠. 시대별 구원자라는 용어는 신천지에서 사용하는 표현인데 JNS에 가면 이 용어를 시대별 중심 인물론이라고 정의를 했어요. 그래서 이 시대에 JNS를 통해서 구원이 이루어진다라고 이렇게 미혹시키는 거예요. 핵심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 시대별 구원자로는 하나님께서 각 시대마다 그 시대의 구원자를 세우셨다는 거예요. 즉 노아 시대는 노아를 통해서 구원을 받고, 모세 시대는 모세를 통해서 구원을 받고, 예수님 시대는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는데, 지금 이 계시록 시대는 하나님이 특정한 목자를 세웠는데 그것이 그 목자가 이만희라는 거예요. 이만희를 통해서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신천지의 엉뚱한 궤변이고 사람을 미혹하는 것입니다. 말세에는 예수님의 사명을 대신하는 이 시대 목회자, 이 시대 구원자, 이 시대의 중심 인물이 보혜사인데 그 보혜사가 누구냐? 이만희라는 거예요. 왜? 예수의 영이 그 보혜사가 이만희에게 임했기 때문에 나중에 이만희를 보혜사로 그런 쪽으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예수의 영이 자기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시대 구원자의 그 허구, 그 거짓말을 우리가 성경적으로 우리가 비판하고 우리 정통 기독교의 바른 견해는 무엇인가를 말씀을 드림으로써 우리가 분별하고 우리가 속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성경은 시대를 구분하여 구원자를 세우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요. 이게 우리 정통교의 입장입니다. 이것이 우리 정통교의 입장입니다. 다시 말해서 구약 구원이 다르고 신약 구원이 다르고 성령시대 구원이 다르고 계시록 시대 구원이 다른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약도 창세기 3장 15장에 보면 창세기 3장 1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여인의 후손으로 나올 것을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서부터 이미 아담이 선악과 따먹은 이후에 메시아, 즉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말씀하고 있고, 이 그리스도가 신약의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베들레헴 막간에서 태어났던 이미 구약에 예언해놨고 예언된 대로 신약이 성취됐을 뿐이에요. 구약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고 신약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습니다. 마지막 시대라고 하는 계시록 시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이런 관점을 먼저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됩니다. 성경은 창세기 요한계시록까지 모두 다 예수에 대한 얘기예요. 물고기가 물을 떠나면 살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말씀을 떠날 살 수 없고 예수님을 떠나 살 수 없어요. 구약에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가 많이 나오죠. 그 여호와 하나님 속에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삼일체 하나님이 함께 계신 거예요. 신약에도 성자 예수님이 계시죠. 그 예수님 속에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삼일체 하나님이 일하신 겁니다. 계시록 시대라고 하죠. 말세라고 하죠. 이 시대도 계시록에도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삼일체 하나님이 일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우리가 이 3시대 구원론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이 신천지에서는 자기들을 3시대를 말하는 이단이라고 이렇게 이 정통교회에서 공격을 하니까 이 사람들은 궁색한 또 변명을 합니다. 아니다! 우리 3시대론이 아니고 구약의 족장시대가 있었고 사사시대가 있었고 왕권시대가 있었고 선지자시대가 있었고 신약의 복음시대가 있었고 그 다음에 사도시대가 있고 그 다음에 계시록시대가 있는데 그 계시록 예언이 신천지에서 그 실상이 이루어졌다. 그 실상이 이만이다. 결국은 구약을 족장, 사사, 왕권 이걸 시대라고 하는 표현만 썼지 구약시대 따로 신약 복음시대 따로 그 다음에 계시록시대 따로 해서 3시대를 강요한 거예요. 여기에 빠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 시대는 특별한 하나님의 빛을 비치고 특별한 어떤 목자를 보낸 사람을 만나서 구원받는다. 그 목자가 누구냐? 이만이다. 이렇게 사람들을 미혹시키기 위해서 비유풀이를 갖고 온 거예요. 예수님이 제일 먼저 비유를 말씀하신 거예요. 비유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닌데 성경에 있는 비유를 가지고 와가지고 결국은 엉뚱한 비유로 끌고 가는 거예요. 이것을 분별을 해야 됩니다. 신천지 주장을 제가 잠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천지에서 출간한 도서출판 신천지, 거기 요한계시록 실상이라는 책 페이지 36에서 37페이지에 보면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께서 시대마다 한 목자를 세워서 대언자로 삼으신 것과 같이 한 시대가 가고 다른 세대가 또 오는데 계시록이 응하고 있는 오늘날에는 계시록에 약속한 이긴 자, 계시록 2장과 3장에 이기는 자가 낙원에 들어간다고 그러죠. 그 근거를 가지고 제가 먼저 이긴 자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겠죠.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걸 가지고 그 대언자, 한 목자, 그 이긴 자가 신천지라는 거예요. 신천지 이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천지에 들어와야 구원받는다라고 사람을 미혹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우리가 잘 모르면 이런 데 미혹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정통교회의 입장은 뭐냐? 모든 성도들은 예수님과 말씀을 믿어야 돼요. 창세기도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삼일째 하나님 복수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기록하라는 말씀이에요. 신약도 계시록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고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을 따라가는 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는 주님의 교회, 하나님 나라에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시대마다 보내는 특별한 목자, 시대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택했다라고 했지 아브라함 때문에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말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준비된 모세를 보냈지 모세를 통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를 만나고 또 광야 교회에서 오신 메시아를 제사 드리는 게 번제, 소제, 화목제, 속번제, 속죄제입니다. 구약도 예수를 통해서, 신약도 예수를 통해서, 계시록도 오직 예수를 통해서 구원받는 거지 어떤 특정한 사람을 특정한 목자로 시대마다 구원자를 준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속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은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다고 할 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은 누구다? 하나님 말씀이다.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를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것과 그건 고백하는 거죠. 그 다음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예수님의 말씀이다. 이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그 믿음으로만 천국 간다는 거예요. 이 믿음 외에 다른 믿음은 전부 다 가짜라는 거예요. 문선병이를 믿는 그 믿음, 이거 가짜입니다. 제이메스를 믿는 믿음, 이것도 가짜입니다. 이만희를 믿는 믿음, 이것도 가짜예요. 안산홍을 믿는 이 믿음도 가짜입니다. 이 땅에 내가 그리스도다 예수다라고 하는 어떤 특정인의 사람의 이름을 교주화시킨 이름은 전부 다 가짜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먼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몇 가지 우리가 분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자, 한번 성경 전체가 예수님의 말씀이고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천국 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 이 사실 한 가지만 우리가 깨달아도 실천에서 금방 나올 수 있습니다. 이걸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속는 것입니다. 자, 한번 요한복음 먼저 한번 보세요. 몇 군데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단에 빠진 사람은요, 성경적인 근거를 갖다 대지 않으면 절대 안 나옵니다. 왜? 야, 너네는 우리는 이단이라고만 하지, 우리는 옳은데 너네들이 핍박을 하는 것이지, 이런 식으로 그들이 받아들여 버린다는 거예요. 성경을 갖고 있는 요한복음 5장 보세요. 39절에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맞습니까? 요한복음 5장 39절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누구에 대해서 증언하는 거라? 예수에 대해서 증언하는 거라. 성경 속에 문선명이나 신천지 이만이나 제이메스나 그 외에 안산홍이나 이단들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단 교주를 얘기하지 않아요.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누구에 대한 기록이다?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다. 이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보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한다고 그랬습니다. 신령한 젖을 여기서는 하나님 말씀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순전한 젖,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를 만나는 거지 여기서 이상한 목자를 만나는 게 아닙니다. 모세도 예수를 증거했어요. 아브라함도 예수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에 가라고 하는 것은 베델레헴 마곡간 이 가나안 땅에서 메시아가 태어날 땅이에요. 결국은 모든 족장들도 오실 메시아에 대한 초점을 맞췄어요.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바로의 손에 끌었을 때 출애굽기 12장에 문설주 6월절 어린 양 피를 발랐죠. 이 6월절 어린 양 피가 고린도전서 신약의 5장 7절에 예수님이 6월절 어린 양입니다. 어린 양 예수의 피로만 구원받는 거예요. 문선명이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피 흘려 죽었습니까? 이만희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었습니까? 안산혜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었습니까? 제이메스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었습니까? 2000년 전에?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 한 가지만 갖고도 우리가 이단에 빠지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분별해내는 것입니다. 자, 40절 계속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40절.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치 아니하느니라. 영생을 얻기 위해서, 영생은 뭡니까? 영원한 나라 천국 가기 위해서, 하늘나라 가기 위해서는 예수님께 와야 되는데 예수님을 믿다가 다른 예수로 가는 거예요. 다른 예수가 고린도후서 11장에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이다 그랬어요. 이게 이단 사설인데 이 사설에 빠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46절 보세요. 모세를 믿었다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했다. 보세요. 이미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 지금부터 3,500년 전이죠. 예수님이 2,000년 전에 태어났죠. 예수님이 베들레헴 막바라에서 2,000년 전에 태어났는데 예수님 태어나기 전 1,500년 전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홍해를 건너게 한 사건이 결국은 예수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구약도 예수를 통해서, 신약도 예수를 통해서, 계시록도 예수를 통해서, 사복음서도 예수를 통해서 오직 예수를 충고하는 거지. 우리는 이런 관점을 정확하게 갖지 않으면 넘어가는 것입니다. 목사들도 넘어가는 거예요. 이런 관점을 갖잖아요. 그럼 47절에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였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예수님이 하지 않습니다. 모세의 말을 믿었다면 나를 믿었을 것이다 말이에요. 모세는 나의 증거였다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요셉, 이스라엘 백성이 결국 팔레스타인, 지금의 이스라엘 땅 베들레헴, 예수님이 태어날 오실 메시아를 따라간 거예요. 우리는 천국을 누굴 통해서 누굴 따라가야 천국 가냐면 메시아, 즉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2000년 전에 베들레헴 막관에서 성육신 하셨죠. 그 성탄절로 우리가 알고 있죠. 근데 이제 다시 오실 예수, 구름 타고 공중으로 강림하실 거예요. 진리 예수. 그 예수 외에는 다른 예수 없습니다. 이 땅의 모든 예수는 전부 다 가짜다. 그래서 아까 마가복음 13장에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나가지도 말고 믿지도 말고 속지도 말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 돌아가시고 부활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예수, 그 예수 외에는 없어요. 이 관점이 확실하면 그것은 이단은 아니에요. 그 다음에 누가복음 24장 보세요. 누가복음 24장 25절 보세요. 누가복음 24장 25절 성경 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니라. 엠마오로 갔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서 하신 말씀이죠. 그렇죠. 구약의 모세 얘기가, 그 다음에 모세 이후에 구약의 선자들이 기록한 모든 글은 누구에 대해 쓴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쓴 것이라는 거예요. 25절에 누가복음 24장 25절에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여기 모든 성경은 구약 성경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네요. 성경은 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지금 강조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구약도 예수님을 통해서, 신약도 예수님을 통해서, 그럼 계시적 시대는 어떤 특정한 목자를 통해서 구원받습니까? 아닙니다. 자, 계시록 1장 한번 보세요. 1장 1절에. 요 관점을 요 관점만 우리가 가지면 벌써 이 3시대 구원론은 이건 엉터리라고 하는 것을 딱 알 수 있어요. 이 한 가지 갖고 이 여러 군데에 이 빠진 사람들 다 나와야 돼요, 사실. 자, 계시록 1장 1절 보세요.
계시록이 시작부터 누구에 대한 계시인가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했어요. 시작부터. 계시록은요,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 승천하신 그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서 반모섬 맺은 사도 요한을 통해서 그 말씀을 기록해서 오늘날 모든 교회에 우리에게 주신 편지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얘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여기 종들이라는 것은 모든 정통교회 목사들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말이에요. 그런데 이단들은 계시록은 특정한 사람을 통해서 열려야 되고, 특정한 사람을 통해서 이게 깨달아야 되고, 특정한 사람을만 알 수 있다라고 하면서 미혹시키는 거예요. 계시록 갖고. 그 종들, 여기 종들은 주의 종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을 통해서 이 계시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천사를 통해서, 반모섬에는 사도 요한을 통해서 오늘날 기록하게 하고, 기록된 이 하나님의 계시 예언이죠. 장차 될 일입니다. 이미 예언이 성취된 부분들도 있지만, 이 예언된 말이라고 하는 것은 이 예언 그대로, 이 기록된 계시 말씀 그대로 성취된다 그 말이지, 이것을 어떤 특정인이 자기를 통해서 성취한다라고 하는 것은 100% 이단입니다. 이거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7절 한번 보세요. 볼지어다, 계속 1장 7절, 볼지어다 그가 구름 타고 오시리라고 했어요. 이단들의 공통점은 구름 타고 오신 예수를 부인합니다. 이것을 부인하기 위해서 성경을 비유풀이하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이것을 무너뜨려야, 아니 보세요. 이만희가 구름 타고 왔습니까? 전세계가 구름 타고 온 걸 봤어요? 문선미가 구름 타고 왔습니까? 박혜성이가 구름 타고 왔어요? 전세계가 봤습니까? 그럼 전부 다 가짜예요. 이 한 가지로 우리는 분별해낼 수 있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우리가 속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 구름 타고 오십니다. 이 구름 타고 공중으로 강림하실 이 사건을 부인해야 새로운 이단 교주를 만들기 때문에 이것을 비유로 성경을 곡해 해석해서 속이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분별한다면 우리가 분별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신천지 주장에, 신천지에서는 말세 계시록 시대에 한 목자를 보냈는데 그게 신천지 이만이라는 거예요. 도서출판 신천지 천지창조라고 하는 책의 페이지 72페이지에 보면 그들이 신천지 주장이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느 시대나 빛의 역할을 할 수 있는 한 목자를 세우셨는데, 모세 시대는 빛의 역할을 할 모세를 세웠고, 여호수아 시대는 여호수아를 세웠고, 선지자 시대는 선지자들을 세웠고, 초림 때는 예수님을 세웠는데, 지금 말일에 계시록 시대는 하늘에 가신 후에 보혜사 성령을 보내줬는데 약속한 한 목자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그게 이만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사람들이 막 빠지는 거예요. 여호수아도요, 오직 예수를 따라간 거예요.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 죽었잖아요. 가나안 땅은 메시아 예수가 오실 그 땅에, 모세도 가나안 땅을 향해서 진행했지요. 계속 선자들도 오직 예수에 대해서 증거한 거예요. 초림도 마찬가지고, 마지막 재림도, 성경 전체가 어떤 특정한 목자를 준 게 아니다. 오직 예수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 외에는 어느 것도 우리를 천국으로 이끄는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그러면, 계시록 시대, 마지막 시대에 특정한 목자에게 빛을 비쳤는데, 그 빛을 비친 그분이 보혜사의 영으로 오신, 이만이라는 거예요. 그게 한 목자라는 거예요. 신천지 이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성경 한 구절로 그들이 잘못됐고 거짓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 한 구절로 우리는 그들을 우리가 분별해낼 수 있어야 됩니다. 요한복음 1장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만이 빛입니다. 예수님만이 말씀이고 예수님만이 빛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그랬죠. 이 예수를 믿는다는 건 말씀을 따라가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예수님은요 초림 때에 성육신한 그 예수님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시대마다 구원론이 다른 게 아니에요. 이미 태초부터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이 함께 일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이렇게 했어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는. 천하 만물이 예수님을 통해서 지어진 거예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그 다음에 이렇게 했어요. 4절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님이 빛이십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5장에 보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라고 할 때 예수가 그리스도로 고백된 저와 여러분이 빛이지 특별한 빛이 있는 게 아니에요. 속이는 거예요, 사람들은. 특별한 사람에게, 특별한 목자에게 마지막 때 빛이 임했는데 그 빛이 임한 것이 마지막 때 목자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신천지에서 속이는 속임입니다. 8절에 보세요.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온 사람이다. 이 말은 뭐냐면 사도 요한은 빛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빛은 예수라는 거예요. 그 말이죠. 예? 정말 우리는 빛인 예수님을 증거해야 될 줄도 있습니다. 진정한 빛은요 모세도 아니고 아브라함도 아닙니다. 노아도 아닙니다. 그런데 신천지 이만희 쪽에서는 노아 시대는 노아를 통해서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그럴듯해요. 노아 왕국에 들어와야 구원받으니까. 아주 그럴듯해요. 근데 노아는 당시에 하나님을 잘 숨기고 말씀에 순종했던 의로운 자이셨다는 거지 그가 영원한 예수의 의가 있었다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던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당시에 사람들이 다 빼역하고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그랬단 말이지 노아 한 사람이 노아를 믿어야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노아가 얼마나 실수했을까 나와가지고 포도주 먹고 뻘거 먹고 실수했잖아요. 근데 인간이라 응? 노아가 함이 자기 벌거벗은 것을 수치를 드러내니까 응? 셈과 함과 야벳 가운데 함 둘째 아들인가요? 그 아들 화가 나가지고 깨어서 정신 차리고 그 아들 가나안을 교주했죠. 그래서 가나안이 죄수가 된 겁니다. 그래서 가나안은 훗날 이방인 족속이 됐어요. 오늘날 역사적으로는 저 흑인 민족들로 이렇게 아프리카 민족들로 보고 있죠. 이걸 뭘 얘기하냐면 노아는 한 인간이에요. 모세 율법에 보면 흑인하고 이방인과 결혼하면 안 됐죠. 흑인하고 결혼했죠. 이 모세도 인간이야. 모세도 오직 문설주에 유월절을 하면 피를 발라서 홍해를 건너는데 홍해는 고린도서 10장 2절 3절에 보면 홍해는 세례라고 했어요. 우리가 예수 믿고 세례 받죠.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세례 주면 안 되죠. 예수 믿고 세례 받는 거예요. 그럼 홍해를 건넜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를 믿고 유월절 어느 양 예수를 믿고 홍해를 건넜다는 거예요. 그럼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나왔는데 사도행전 7장 38절에 광야는 교회라 그랬어요. 교회 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번제를 드렸다는 것은 오실 메시아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자기 죄를 회개하고 황소와 양과 염소, 비둘기, 번제, 소제, 화목제를 드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직 예수를 믿고 따랐다라는 거예요. 이제 구약도 예수, 신약도 예수, 계시록도 예수지 예수 외에 다른 것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속으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여기 유인물 한번 보세요. 유인물 제가 나눠드린 유인물 보면 많은 시간이 갔기 때문에 그냥 좀 지나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읽어보면 압니다. 예수님이 우주 만물의 창조주고 그분은 구세주시다.
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씀을 드리려고 지금 여기 여러 구절을 올려놓은 것인데, 여기 보면 빌립보서 2장 6절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단 성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이 성육신 하신 거예요. 그는 근본 하나님이십니다. 그는 창조주십니다. 이 삼일째 하나님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이것은. 이 삼시대 구원론은 삼일째 하나님을 완벽하게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장 2절에 보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아들은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도 오직 아들 예수를 통해서만 오직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는 길을 이길 외에는 없어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했습니다. 모든 세계를 예수님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세우셨다. 지으신 거예요. 맞죠? 디도서 2장 13절과 14절 보세요.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시면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이게 속죄죠. 예수의 피로 구속. 에베소 1장 7절에 그렇게 나왔죠. 구속이란 말이나 속량이란 말이나 오직 예수의 피로만 구속됐죠. 이것은 창세기 때든 사사시대 때든 초림 때든 사도시대든 계시록 시대든 오직 예수의 피로만 구속입니다. 어디 특정인을 통해서 구원을 받거나 천국 가는 것을 가르친다 그러면 그것은 이단입니다. 100% 이단입니다. 우리 반중 9절 로마서 9장 5절 보세요.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십니다. 놀라운 말이죠. 예수님은 비록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 땅에 올 때는 육신으로 피조물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났지만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 로마서에 나온 말이에요. 사도행전 2장 29절과 36절, 이것은 시간이 넘어가니까 그냥 읽어보면 그 의미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직 부활하신 예수, 사도들은 부활하신 예수를 증거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다려왔던 메시아가 바로 부활하신 그 예수다, 십자가에 죽은 예수다. 사도들은 그걸 증거한 거예요. 그걸 강조한 게 사도행전 2장 이후에 이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한번 읽겠습니다. 그래도 사도행전 2장 29절과 36절에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라. 다윗이 죽어 장세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랬어요. 다윗의 아들로 태어날 것을 이미 구약에 예언해놨죠. 우리는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돼. 부활하신 예수. 아니 신천지 이만희 교주가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고 3일 만에 부활했습니까? 아니죠. 이 예수 예언은 다른 예수가 없어요. 다른 목적 없습니다. 이 한 가지 사건을 갖고 우리는 그 거짓말로 우리 인정하고 또 우리가 그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절대로 우리가 속으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에베소 1장 1절부터 5절에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죽은 자를 살렸던 바울도 오직 예수를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겼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간 사람이에요. 바울도.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그렇게 나왔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 4절 보겠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교회는요 내가 나온 거지만 하나님 택한 자가 분명히 나옵니다.
하나님 부르는 자가 나옵니다. 근데 말세가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 택한 자를 미혹시켜서 이 택한 자까지 지옥을 간다는 거예요. 이 장로교회의 또 약점이 뭐냐? 한 번 택한 자는 절대 지옥 가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교리를 갖다 놓은 거예요. 이건 사람이 만든 교리입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인정을 안 하니까 이단들이 정통교회로 돌아오고 싶은데 안 돌아오는 거예요, 지금. 인정해야 돼요. 택한 자라도 할 수만 있으면 마귀는 미혹시켜서 얼른 끌고 간다, 지옥으로 끌고 간다는 거예요. 택한 자가 깨어있지 않으면, 깨어있다는 말은 뭐예요? 말씀으로 깨어있어야 돼. 기도로 깨어있어야 돼. 두 주인 숨기지 말아야 돼. 이걸 깨어있는 거예요. 자, 다시 보세요. 아까 오늘 본문 찾았던 거. 마가복음 13장 보세요. 마가복음 13장. 우리가 이 정통 교단 우리 입장이 인정할 건 인정하고 이단을 정죄해야지 이게 먹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중에는 이단에 빠진 사람 아이 애초부터 그 불택자라 건질 필요도 없다 이런 논리가 나와버리는 거예요. 이건 무서운 논리입니다. 이것은요 진짜 하나님 앞에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고 물권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단에 빠진 사람을 빼내야 돼요. 이단에 빠진 사람을 빼내려고 하지 않는다면 이단 연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죠? 여기 보세요. 마가복음 13장 21절에 그때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까지 행한다는 거예요. 이적과 기사를 다 따라가면 안 돼요. 그렇다고 이적과 기사를 전부 다 아이가 죽은 거라 이렇게 얘기해도 안 되고 그건 더 무서운 겁니까? 그거는 예수님의 죽은 자 살렸는데 제자들도 병들 고쳤는데요 바다를 걸었는데 이적은 무조건 다 아이가 죽은 거다 이렇게 해도 안 되고 또 이적과 기적이라고 해서 마구 따라가면 그 진린 적 따라가면 안 된다 그 말이지. 그렇죠?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뭐죠? 어떤 자가 택한 자를 미혹하여. 근데 내가 그랬잖아요. 택한 자를 마귀는 이단들은 택한 자를 지옥으로 끌고 간다는 거예요. 신천지 안에 엄청난 하나님의 택한 자들이 여기 빠져버린 거예요. 기성교회에서 세례받은 사람은 전부 다 택한 자예요. 신천지가 다 끌고 간 거예요. 왜? 지옥 끌고 가려고. JMS가 다 끌고 간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가 다 끌고 간 거예요. 통일교 문선명에도 장로교 집사했다가 빠졌잖아요. 자기가 미혹되고 자기가 교주돼서 또 장로교 성도들을 미혹시킨 거예요. 택한 자들을 미혹시키는 거예요. 이것을 이해하지 않고 하차장에서 교리적으로 한번 택한 자는 절대 버림받지 않는다. 이런 것을 완전히 신념으로 가르쳐놔서 자기 교회에서 이단에 빠지면 그건 애초부터 불택자다 이렇게 해석을 해버려요. 그런데 애초부터 지옥 가기로 작정됐다. 그건 말도 안 되지. 그 사람은 왜 세를 줘? 그 이단에 빠진 자기 목사가 왜 줘? 그럼 자기는 뭐 불택자인지 택한자인지 몰랐기 때문에 세를 줬다. 이런 논리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 문제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인내 믿음으로 너희 영혼을 구원을 얻으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우리 미혹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진리를 따라가야지. 자 보세요. 마가복음 13장 13절 보세요. 13장 13절. 저는요 장로교 목사입니다. 그렇지만 이단들이 장로교를 공격해서 우리의 약점을 인정할 건 난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단은 너희들 그래도 100% 이단이다. 그럼 이단의 문제점을 갖고 공격을 해야지. 그래야 그 사람들이 인정을 하고 돌아오지요. 13절 보세요. 14절 한번 읽어보세요.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내 이름 누구죠? 예수 이름으로 말미암아. 맞죠? 또 읽어보세요.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이 구원은요 예수 믿을 때 세례받는 그 구원이 아닙니다. 믿음의 결국 영혼 구원에 이르는 처음 들어가는 구원입니다. 우리가 그 중간 많은 시간 동안에 살 동안에 이단에 빠지면 지옥 간다는 거예요. 신천지에 빠지면 지옥 간다는 거예요. 통일교 문성교에 빠지면 지옥 간다는 거예요. 이런 구절을 우리가 인정을 하고 나가자는 거예요. 이런 구절을 인정을 안 하니까 내가 진짜요 이단 연구하는 그런 모임에도 내가 갔었어요. 이단 연구하는 모임에도 내가 어떤 좀 화가 났어. 왜냐하면 이단 연구하시는 강사가 이러는 거예요. 이단에 빠진 사람은 애초부터 뿌리가 다르대. 그래서 내가 화를 냈어요. 여보시오 뿌리가 다르면 나도 20년 동안 이단 연구해서 내가 그러고 있어요. 나도 20년 동안 연구했는데
이단 연구에서 뿌리가 닿으면 뭐더러 이단 연구하나 우리가. 놔두지. 어차피 그 사람들은 돌아와도 지옥 갈 건데 뿌리가 달려되면 말 같은 얘기를 해라. 그럼 왜 그분들이 그렇게 얘기할까? 이단 연구하는 사람들이 대다수가 지금 그렇게 나가고 있어요. 왜 그럴까? 장로교 교리만 갖고 또 이단을 잡아버려요. 이단을 부르요. 그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단에 빠지면 지옥하는 거예요. 미혹된 것 때문에 지옥하는 거예요. 미혹된 것 때문에. 마지막은 미혹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이걸 인정하고 이단 연구하자는 거예요. 인정하고. 할렐루야. 이걸 인정하자는 거예요. 통일교에 빠진 사람도 회개하고 돌이키고 내가 길을 잘못 선택했구나. 그러고 철저히 얘기하고 2000년 전에 베들레헴 막반에 태어나시고 부활 승천하신 다시 오실 그 예수, 그분을 예수님으로 영접하고 가슴 치고 회개하고 돌이키면 그도 천국 갈 수 있는 겁니다. 이걸 인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에베소 1장 13절 보세요. 거의 좀 너무 또 길게 하면 또 지루할 말도 있죠. 정리도 한번 있습니다. 에베소 1장 13절에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는. 여기 복음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진리의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복음은 로마서 1장 1절에서 또 5절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것이 복음입니다. 두 번째 복음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5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고 여기서 벗어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신약의 마태복음 5장서부터 7장까지 있는 말씀은 말할 것도 없고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죠. 이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언제까지? 죽는 그날까지. 주님이 부르는 그날까지 따라가는 이 사람이 천국 간다는 거예요. 여기에 벗어나면 안 돼. 이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제가 강조한 것은 강조점이 뭐죠? 삼시대론. 이 삼시대론, 이것은 마귀의 미혹이다. 여기에 속으면 안 된다. 통일교 문설명의는 구약시대, 신약시대, 성약시대로 나누는데 성약시대는 하나님의 특별한 자기를 세워서 문설명의를 세워서 자기가 메시아다. 이게 이단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안산왕 측도 구약시대, 신약시대, 종말시대. 종말시대는 안산왕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데 이건 안식일교에서 나온 이단입니다. 안산왕이 이미 죽었죠. 그 부인 장기자가 또 하나님의 어머니가 돼가지고 또 이단이 됐어요. 이렇게 속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이메스 구약시대, 신약시대, 성리시대. 제이메스도 벤치마킹 하는 거죠. 통일교를. 통일교에 있다가 나온 사람으로 지금 이렇게 조사에 의해서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 과거의 구 애청교회라고 그랬었죠. 애청교회. 여기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빠졌습니다. 여기 주로 젊은 대학생들이 많이 빠져. 신기하게 대학생들이 많이 빠져. 그 똑똑한 대학생들이요. 거기서 막 몸 바치는 거예요. 메시아에게 몸 바친다고. 참 이게요. 신기해요. 이 조사에 의하면 전국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빠졌어요. 대학생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저희가 강조하고 싶은 건 신천지 이만입니다. 이 이만희는 구약시대, 신약시대, 계시록시대. 이 계시록시대는 마지막 하나님이 특별한 사람에게 말세의 목자로 줬는데 그 목자인 자기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사람을 속이고 그가 7인을 뗀 자라. 7인을 뗀다는 건 다음에 내가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가 이긴 자다. 내 이긴 자라는 건 저때 말씀드렸죠. 그것도 내가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7인을 뗀다는 말은요, 그냥 다음에 말씀할 것 지금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우리 사모님이 좀이라도 더 가르치라고 했기 때문에. 이 7인을 뗀다는 말이 어디 나오면 계시록 6장에 나오는 말입니다. 계시록 6장 한번 보세요. 어차피 우리 집사님도 빨리 알아서 이제 우리가
빠진 사람들을 꺼내야 되기 때문에 6장에 나온 거예요. 6장 1절에 보면 이민한 말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보세요. 내가 봄에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그렇죠. 그러면서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멸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 하더라. 둘째 인을 떼실 때에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첫째 인을 뗄 때, 둘째 인을 뗄 때, 뭐 셋째 인을 뗄 때가 이 6장에 이렇게 쭉 나오거든요. 네 말이 나오는데 이 인 뗀 자가 누구냐? 예수님이십니다. 여기 어린 양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이 어린 양을 둔갑시켜 놓은 거예요. 누가? 이만희가 어린 양이라는 거예요. 이만희가 시계에서 메시아라는 거예요. 이런 것으로 완전히 이 계시록 시대는, 신약 시대는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는데 이 계시록 시대는 이 인을 떼는 자가 메시아인데, 즉 예수인데 그 예수가 누구냐면 이만희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요. 왜 이걸 어떻게 만드는가? 비유풀이로 만드는 거예요. 비유풀이는 내가 다음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유풀이로 만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정통께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비유는 무조건 이만이다, 이단들이 하는 거다 이렇게 해버리면요 우리가 나중에 몰립니다. 정통교가. 왜? 아니 예수님이 비유를 얘기했는데 비유는 인정을 하되 그들이 비유를 엉터리 비유로 얘기하는 거, 이걸 잡아내야지. 맞죠? 이걸 잡아내서 이거를 우리가 엉터리를 잡아내서 빠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다. 오늘 세 번째 강의, 신천지 2단 분별 강좌 세 번째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중심 내용이 뭐냐? 요한복음 5장 39절 다시 한번 찾고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5장 39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예수님에 대해서요. 다른 예수는 없습니다. 절대 다른 예수에 미혹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